안녕하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익숙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이 익숙함 뒤에 정말 치밀한 설계가 숨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자 미상의 인물이 어떤 특정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설계한 문서에 가깝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건 말이죠. 바로 그 설계도를 한번 역추적해보는 겁니다. 저자가 대체 누구인지, 왜 이 책이 맨 앞에 놓이게 됐는지, 그리고 그가 진짜 전하려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을 그냥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저자의 의도를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탐정이요? 재밌겠는데요? 네, 왜 하필 이 단어를 썼을까? 이야기 순서는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이죠.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면 마태복음이 단순히 예수님 생애 기록을 넘어서요.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아주 강력한 논증문이라는 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마태복음이 신약의 1번 타자일까요? 자료를 보면 흥미롭게도 이게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시간순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퍼즐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순서는 연대기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역할 순서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영향력과 역할이요? 네, 자료에도 나오듯이 2세기 초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캅 같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을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텍스트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 신생 공동체 입장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할지 기준이 필요했을 텐데 가장 널리 인용되고 신뢰받던 마태복음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표준 교과서가 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맨 앞으로 보낸 거군요. 교과서라는 표현이 아주 딱 맞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장 완벽한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다리요? 네. 책을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언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족보부터 시작하죠.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유대 역사의 정점이다 라고 그냥 못을 박고 시작하는 거죠. 와, 그렇네요. 구약의 마지막 장을 덮은 독자가 신약의 첫 장을 넘겼을 때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도록 설계된 거군요. 그렇죠. 구약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신약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가장 매끄러운 진입로를 만들어준 셈이네요. 와, 그거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다리 역할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전체를 여는 가장 이상적인 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교한 다리를 설계한 건축가는 대체 누구일까요? 책 제목은 분명 마태인데 잔료에서는 저자가 익명이라고 단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미스테리한 저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네,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세리였던 마태로 알려져 왔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저자는 그리스어에 매우 능통한 그리스어를 썼군요. 네,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 성경 해석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최종 권위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의 깊은 맛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레시피를 통해서 그 맛을 완성하려는 셰프 같은 느낌이네요. 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에서 가장 위대한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수를 설명하지만 결국에는 예수가 그들의 전통을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점이 그가 글을 썼던 대상, 즉 마태 공동체의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네, 바로 그 공동체요. 정말 궁금했어요. 이 저자의 글을 처음으로 읽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자료에 묘사된 모습이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자료를 보면 이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스스로를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는,
그런 정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 지리적으로는 시리아의 안디옥이 가장 유력한 장소로 꼽히는데 당시 안디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던 국제적인 대도시였죠. 유대인 회당도 아주 컸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미묘한 위치에 있었겠네요. 그렇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지키고 동시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새로운 신앙도 지켜야 하고 아마 옆 동네 유대인 회당 사람들하고 갈등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뭐 너희는 우리 전통을 버린 변절자다 이런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인가?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전통 유대교랑 뭐가 다른가? 이런 고민들 속에서 마태복음이 그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유대 전통의 진정한 상속자이고 예수는 그 모든 약속의 성취다. 라고 선언해주는 일종의 헌법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와, 이런 정체성에 고민을 하던 공동체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건 정말 중요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저자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해답을 내놓더라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바로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소개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의 핵심 설계 의도 중 하나입니다. 저자는 마치 투명한 필름지 2장을 겹쳐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위에 모세의 이야기를 아주 정교하게 겹쳐서 보여줘요. 아, 이걸 아는 독자들한테는 보라, 예수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을 겁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들을 보니까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아기 예수가 헤로드 왕의 학살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한 거요. 이게 아기 모세가 파라오의 영아 살해 명령을 피해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딱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 받으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율법을 받은 사건과 평행을 이루고요. 아, 그것도 40일이군요. 네. 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새로운 법,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 모습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평행 구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와, 이렇게 보니 정말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일종의 암호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의 유사점을 넘어서 책의 구조 전체에 이 새로운 모세라는 개념이 박혀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결정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전이 바로 모세가 받았다는 율법서, 토라. 네, 모세 오경? 네,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긴 가르침, 즉 설교가 정확히 5개의 큰 덩어리로 나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산상수훈 5에서 7장, 제자들을 파송하며 하신 설교 10장, 천국 비유 설교 13장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각 설교 덩어리가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거의 동일한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와, 저자는 의도적으로 5권의 토라 구조를 모방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새로운 토라, 새로운 율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율법 전달자였듯이 예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한 최종적인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구조 자체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한 설계네요. 단순히 예수님은 모세와 비슷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책의 뼈대 자체를 토라처럼 만들어서 예수님이 모세를 능가하는 새로운 입법자라는 메시지를 독자들 무의식에 그냥 각인시키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저자의 천재성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서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이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내용이나 순서가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겹치면서도 각자의 관점이 조금씩 들어간 것 같단 말이죠. 학자들은 이 복잡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게 수세기 동안 학자들을 괴롭혀온 공관복음 문제입니다. 이 퍼즐을 풀기 위해 수많은 가설이 나왔지만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바로 자료에 소개된 두 자료설입니다. 두 자료설이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딱딱한데 한번 저희를 위해서 쉽게 좀 풀어주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마태와 누가가 각자 자기 복음서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들 앞에는 2개의 핵심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요? 네, 두 자료설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거든요. 이게 이야기의 기본적인 순서와 뼈대를 제공하는 일종의 기본 설계도 역할을 한 거죠. 잠깐만요. 그럼 마태와 누가가 글을 쓸 때 마가복음을 옆에 펼쳐놓고 참고하면서 썼다는 건가요? 아, 이 사건 다음에 저 사건이 일어났거나 하면서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에 공통된 사건들이 비슷한 순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주로 예수님의 어록, 즉 가르침들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공유했던 두 번째 자료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큐 자료군요. 맞습니다. 근데 가상의 자료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이게 큐문서다 하는 실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태와 누가에 공통적으로 있지만 마가에는 없는 부분을 쫙 모아보니까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 모음집 같은 형태가 되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어록 자료집이 있었겠구나 하고 재구성한 가상의 문서입니다. 큐는 자료나 원천을 뜻하는 독일어 퀼레의 앞글자를 딴 거고요. 아하.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이라는 사건 설계도와 큐 자료라는 예수님 어록 모음집 이 두 개의 공통 자료를 가지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한 조각이 더 있습니다. 네. 마태와 누가는 각자 자신만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자료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걸 마태의 고유 자료는 M자료, 누가의 고유 자료는 L자료라고 부릅니다. M자료, L자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방박사 이야기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아, 정말 그렇네요. 이게 바로 M자료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죠.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이건 L자료에 속하는 내용일 거고요. 와, 이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이라는 공통의 설계도와 큐자료라는 공통의 공구상자를 사용하면서 각자 M과 L이라는 자기만의 특별한 건축자재를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집을 지은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비유가 두 자료서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마태복음 저자의 편집 의도를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돼요. 편집 의도요? 네, 그가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자기 신학에 맞게 살짝 비트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주 오해하는 좀 어리숙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편집되죠. 그렇죠. 또 큐 자료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어느 부분에 배치해서 자신의 새로운 모세라는 주제를 강화하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M자료인 동방박사 이야기를 책 서두에 딱 배치해서 이방인의 왕들조차 경배하러 온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미지를 처음부터 각인시키는 그 치밀한 전략도 보이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 메시지를 위해서 모든 자료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편집의 대가로서의 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의 설계도를 역추적해보니 이 책이 더 이상 그냥 신학의 첫 번째 책으로 보이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을 잇는 정교한 다리이자 정체성의 위기를 겪던 한 공동체를 위해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이자 율법의 완성자로 제시한 정말 강력하고 치밀한 논증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종교적 뿌리 안에서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는지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쓰인 신앙 고백서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 Q자료, 그리고 자신만의 M자료라는 여러 조각들을 세심하게 엮어서 자신의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공동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료들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합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내시겠습니까?